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은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저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무슨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가난한 자들 고치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이 전한 복음을 성경은 천국 복음이다.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도 예수께서 저들의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저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무슨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다 고치셨더라. 아멘.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전파될 것이다. 그래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 뭘까요? 주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 뭘까? 이 천국 복음은 구약의 새 언약으로 거슬려 올라갑니다. 구약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이 첫 언약, 옛 언약이라 그러는데 이 첫 언약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영이 죽은 상태에서 육신의 생명에다가 율법을 주어서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킬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패하시고 둘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것도 맹세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바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고 말씀인데 이 새 언약은 너희 돌같이 굳은 마음을 내가 부드럽게 하겠고 더러워진 마음을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겠고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주고 내 법을 너희의 마음에다가 기록하여서 내 율례를 지키게 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새 언약을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네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된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 자신께서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겠다.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내 생명으로 살고 내 법을 너희의 마음에다 기록하여서 내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하겠다. 천국 되어서 살게 하겠다는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께서 죽으심은 자나깨나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려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나를 성전 삼고 천국 되어 살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왜 부활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그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영으로 어디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려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왜 승천하셨나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 백성의 죄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희생과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그 피를 보고, 내가 이제 내 백성의 불법과 죄악을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내 백성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는 새 언약이라 하셨은즉, 새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법, 우리의 죄악을 기억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제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받으시고 기억지도 않는다고 선언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살아 계실 때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장사 지낼 것이다,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왕권을 가지고 내가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다시 영으로 올 것이다. 물론 부활의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지만, 인류의 종말의 때에 장엄한 모습으로 강림하시지만, 지금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 내 안에서 천국 되어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과 함께 오순절날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새 언약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겠다는 약속입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 그분과 한 생명 되고 한 성전 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음,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 그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의 두 번째 핵심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생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알게 하겠다 하시면서 이 비밀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감춰놓은 비밀이 아니에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대대로부터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비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비밀을 성도들에게 알게 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면서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잘할 뿐만 아니라 잘 가르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감추어 놓은 비밀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